예수님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2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친구를 위해 지붕까지 뚫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류증에서 고침받은 여인도 있었죠. 12해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맹인에서 고침받은 바디메오 등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병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언약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감탄하신 믿음입니다. 또한 특별히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감탄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좋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칭찬은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백부장의 믿음, 사랑을 베푸는 믿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었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격체로 존중받기보다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당시 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죠. 종을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아마 소문이었겠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병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드리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힘으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죠. 이 백부장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자기 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결코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사랑도 함께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모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사랑이 나타나고 믿음이 식으면 사랑도 함께 식습니다. 오늘날 공동체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도 참 잘하고 열심도 있고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잃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사랑과 분리되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결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쌓은 신앙에서,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말이 나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반의 지정 도서 중에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온전한 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갑자기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혹시 나에게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사랑의 모습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사랑의 말과 사랑의 섬김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나의 성격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그 믿음의 깊이만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주님도 사랑하지만 더불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됨으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사람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백부장의 믿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를 때였습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전하게 하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았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고 친구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왜 직접 오지 않는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오지 않아요. 종을 시켜서 할 말만 전하게 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아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지만 백부장은 주님 앞에 다른 모습을 보였죠. 백부장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가 아니었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였음을 그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에서는 높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저 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가 그토록 보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의 지위를 교회로 그대로 가져와 사는 분이 있습니다. 직업, 물질, 학력, 사회적 위치, 그런 곳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서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적용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이 비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높음으로 우리는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더 배운 지식이 있고 더 좋은 신체적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관계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모습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합니다. 낮은 자리에 섭니다. 낮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예수님은 주장하지도 붙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우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그분을 닮아 낮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은 억지로 만들 수 있지는 않죠. 의식적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의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결코 높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때 우리의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내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칭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줌의 먼지 같은 세상의 칭찬,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겸손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주님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백부장의 믿음,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중간절을 보시면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 그는 확신했죠. 당시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이 직접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도 그는 만류했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8절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말하죠.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분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리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처럼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잘 붙들지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왕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왕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절대 따라야 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온전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다가 때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뭐라고 하죠?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떠올리게 됐는데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 계획 우리는 내려놓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다르게 생각하면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더 지치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일도 더 꼬이고 마음도 여러분 기쁘지가 않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였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죠?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 앞에 큰 폭풍이 일어났죠.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3일을 보내며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거스르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꼬이고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이고 불순종이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요나는 말씀 앞에 도망쳤지만 오늘 백부장은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에게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죠. 그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보셨지만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님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게 감격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도 몰랐고 주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이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가 알았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셔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고 또 따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8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은 말씀의 권위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 권위를 신뢰했던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은 그의 종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순종의 일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미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백부장을 찾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연약한 자와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며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는 주님의 큰 감격과 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주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는 환경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더라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